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선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서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담대함 주신 주의 선하신 발 안에 언제나 곁에 계셔서 날
찬양합니다.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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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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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선하신 은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는 포기하지 우리가 주님의 자비로 날 고백하며 일어서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또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그 선하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다시 한 번 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소망은 주 뜻 구하며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찬양 변함없는 주님의 빛 비추시네 영원하신 주 영광 온 땅 가득해 내 맘과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새 호흡,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도록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다시금 주의 사랑을 구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서 모든 이들마다 주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새 생명과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십자가 사랑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감격을 잃은 채 옛사람의 습관을 따랐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돌이켜 주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늘에 속한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크신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서오니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그 뜻대로 주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땅의 백성들을 구별 살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주의 몸으로 세우신 한국교회를 통해 이 땅에 주의 위로와 소망, 사랑이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체계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의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열매인 평화를 기뻐하시는 주 하나님,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도발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은 항구적인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실 평화 통일을 기대하오니 그 땅에서 가난과 기근, 억압과 폭력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구원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리마다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주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 속회와 지교회, 선교지들마다 비범한 신앙으로 풍요로운 창조를 실현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추수하는 계절인 가을을 맞아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기쁨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자 할 때 모든 속회와 지구, 교구마다 영혼을 구원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주의 제자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과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의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허락하신 사역팀들이 있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주의 나라를 보내신 자리 가운데에서 세워나가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팀과 청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주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사 말씀이 삶의 씨앗으로 뿌리내리며 순종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팀들마다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께 드리는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들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맞을 포도주를 제하여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광림의 모든 형제 자매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듣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듣죠. 그러면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과 계획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장래 희망이 있죠. 난 앞으로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걸 나의 꿈, 나의 장래 희망이라고 말한다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과 계획, 청사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꿈과 계획이란 무엇일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나의 비전은 뭘까? 아마 대다수의 경우 저도 찾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당연한 것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이루어드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히 늦은 시점에 말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비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앞으로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비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1800km 떨어져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 비전을 붙잡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던 때는 우리처럼 20, 30대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다만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대 청년들이 있으면 한 50년 정도 뒤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비전을 말씀을 해주셨죠.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너의 민족을 건져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다. 그게 너가 살아있는 이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문제는 모세가 20살 때 그 얘기를 듣지 않았고요, 80살 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점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그나마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비전을 듣게 되기는 합니다. 어렸을 때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불러서 가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죠. 그때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딱 세 집단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나 앞으로 뭔가 되긴 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는가 보다, 왕이 될 수도 있겠고 선지자가 될 수도 있겠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겠구나라는 정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앞으로 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또 다윗의 왕조를 건설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경우도 우리처럼 조금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 비전을 받기는 했습니다. 꿈을 통해서요. 17살이 되었을 때 형들의 볕단이 나의 볕단에게 절을 했고, 해와 달과 별들이,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 별들은 형들을 의미했는데 나에게 또 절을 했어요. 이 꿈을 꾼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죠. 나 앞으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기는 하다. 형제와 부모가 나에게 절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13년 뒤에 이집트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이 발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여 많은 생명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비전을 받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것을 받지 않았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큰 그림 정도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20대 30대가 많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비전 잘 모르는 것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건 있죠.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알려주시면 제가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그것과 헌신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갈망들, 열정들이 있을 텐데요, 이처럼 비전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비전을 잘 몰라서 인생이 조금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삶의 원칙을 배우시고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꾸준히 순종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뜻을 정한 뒤에 정체성을 지켜갑니다. 뜻을 정하셔야 되겠고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죠. 그는 남유다 왕국의 왕족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흠이 없다, 용모가 아름답다, 지혜를 통찰했다, 지식에 통달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집안이 좋죠. 왕족이니까요. 그리고 똑똑했습니다. 아는 게 많았고요.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것은 잘생겼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훈남이었던 것이죠. 또 신체가 건강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세상과 교회는 다를 바가 없다. 세상도 결국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집안 좋고 똑똑하고 가진 것 많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데, 결국 하나님도 다르지 않구나. 집안들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춘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착각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외적인 조건이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를 1장부터 쭉 읽어가시면 결국 그가 가지고 있었던 외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것, 연결되는 게 없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원리는 4절에 있지 않고요, 1장 8절에 있습니다. 그가 뜻을 정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마르둑과 느부갓네살 왕의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가게 되었을 때 그는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남유다 왕국의 왕족이었죠.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나라가 쫄딱 망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고통당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바벨론 식민지 제국 교육을, 민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넓은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겠죠. 각각 제국마다의 전략들이 있는데요, 이 바벨론은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식민지에 있는 왕족, 귀족의 자제들 중에 괜찮은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켰죠. 잘 먹였습니다. 대접을 잘해준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제국에 충성하는 신하가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라로 보내서 그곳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제국에 끌려와서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름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시 개명을 했던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다니엘, 여기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부모님이 하나님 잘 믿으신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하면 자식 이름을 성경 이름으로 짓거나 성경과 관련된 걸로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많죠. 다니엘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온 다음에 그 이름이 바뀌죠. 벨드사살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수호신이었던 그 마르둑을 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었다면 바벨론 제국에 와서는 신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벨로, 마르둑으로. 그처럼 이제 바벨론에 와서 다니엘은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살다가 바벨론 오니까 너무 잘 살죠. 발달된 도시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그 하늘 정원이라는 것, EBS 다큐멘터리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바로 이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게 발전한 도시가 있구나. 난 하나님 잘 믿고 사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마르둑 믿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풍요롭게 살고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둑을 나의 신으로 믿고 그에게 복을 받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었냐면, 저희는 결과는 다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나는 비록 바벨론에 와 있지만 내 이름도 바뀌었고 바벨론의 교육, 율법 교육 대신 바벨론 교육도 받고 있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철저히 지켜갈 것이다 라고 자신과 세 친구들이 뜻을 같이 모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예뻤겠죠. 참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14세에서 17세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한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택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뜻을 정한 거예요. 난 하나님 붙잡고 가겠다, 나는 그 말씀 지키겠다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상 나라에 가게 되면 부딪히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남유다 왕국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벨론 제국에 와서 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식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부딪히는 게 생겨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에서 끌려온 이 왕족 아이들,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먹었던 음식을 하사품으로 주게 됩니다. 잘 먹고 잘 교육시켜서 앞으로 유능한 인재로 쓰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인데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상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먹지 말아야 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고요. 핏째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르둑에게 바쳐졌던 음식, 그거를 왕이 당연히 먹겠죠. 근데 먹지 않고 내려보냈던 겁니다. 하사품으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을 때에는 그 핏째 먹는 고기이기도 하고 부정한 음식이기도 하고 이거는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거니까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니엘이 한 가지 더 거부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포도주였습니다. 술 먹는 걸 거부했어요. 그 당시 음료와 같은 것이긴 했습니다만 다니엘은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선택을 했는데 이성이 마비가 되고 감성에 취해서 쾌락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잖아요. 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이 음식과 포도주 먹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좀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면 될 텐데 왕의 신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관리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잘 먹여야 되는데 왕이 관심을 갖고 있는 차세대 리더들 인재들인데 음식을 안 먹으면 얼굴이 헬쑥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역사에는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따뜻한 왕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괴팍한 좀 왕으로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게 되죠. 먹어야 된다. 왕이 준 거 너희들 먹어야지. 안 먹으면 내가 죽는다. 먹어라 얘기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안 먹습니다. 근데 나 때문에 이 사람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제안을 하게 되냐면 성경을 보면 10일 정도 실험을 해봅시다. 왕이 주시는 것 말고 저희는 채식할게요. 그 다음에 10일 뒤에 확인을 해보셔서 저희가 헬쑥해지거나 좀 몸의 건강을 잃거나 하면 당신이 말한 대로 주신 왕의 하사품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1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더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채식주의가 건강을 가져다 준다, 이런 결론은 성급한 결론이고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정한 사람들, 그들이 비록 채식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지켜주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뜻을 정하고요, 그 정체성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직장에서의 직책들이 있겠고 가정에서 불리는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늘 우리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도 지켜가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이중 국적자다, 가끔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국적자로서 두 개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켜가죠. 근데 충돌이 되게 되었을 때에는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충돌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없었지만 충돌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 그 점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원칙을 만약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삶에서 발생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정체성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 한 해 동안 나는 교회 밖에서 일할 때도 가정에서도 한 번도 문제가 없었지 라고 하는 경우에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안 산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과 동일화되어서 바벨론의 문화 그대로 따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의 문화가 지배하고 있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해요. 어떻게 싫어하냐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마음에 안 들어. 자기들만 깨끗한 척해, 거룩한 척해. 저 착한 척 하는 것 봐.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가면 되는데 뭐 아니면 자꾸 아니라 그러고, 맞으면 맞다 그러고 자기 주장하고, 아무튼 잘난 척하는 저 사람들 너무 싫어. 뭐 이런 시선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한 해 동안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은 죄송합니다만 어려우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비아냥과 공격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그것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자부심으로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소극적으로 나 저들한테 욕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오염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자세 말고요, 이제는 정체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들을 감당을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사탄의 문화 대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간 겁니다.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거기에서 날마다 내 직책과 혹은 사람들이 불리는 호칭에 따라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때로는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첫 번째 삶의 원칙을 지켜갈 때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죠. 그 두 발을 딛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것 말고요, 성공을 위해서, 더 높은 직책과 명예를 위해서, 이런 것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때 비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에게 뜻을 정한 사람을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뜻을 정했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이 무서운 상황에서 하나님 붙잡고 가겠다고 결정했는데 내버려둘 수가 없죠. 그래서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거든요. 좋은 성적으로 수료하게 되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신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3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왕족의 자식들, 귀족의 자녀들과 함께 경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죠. 성실하게 공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점을 좀 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가정 생활도 성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성적 거둬야 취업이 잘 되죠. 열심히 일을 해야 승진할 수가 있죠. 또 가정에서도 열심히 안 하면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목적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에게 뜻을 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게 늘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은 저 사람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A를 받아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함이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거기에서 튀는 행동하게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됐죠. 각각의 나라에서 각각의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바벨론에 끌려왔고 우리 나라 망했는데 그럼 바벨론의 신 마르둑 잘 믿어야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를 죽이지 않고 공부시켜주고 맛있는 것 주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을 다 바쳐야죠. 근데 이 튀는 녀석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들은 끝까지 무슨 여호와 하나님, 다른 민족이 봤을 때에는 실패한 신이에요. 마르둑에 의해서 점령당한 신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넘겨주신 것이지 하나님 지지 않았다고 이런 거 주장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고 왕의 하사품 그 맛있는 음식, 우리도 좋은 셰프가 음식을 하면 맛있겠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먹었던 음식이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다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다 알았습니다. 쟤네 4명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왕 하사품 안 받는데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곳에서 공부를 해 나갈 때요, 잘 하게 되면 자기들도 뭐 칭찬을 받겠습니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영광 받게 되는 것이었고, 생활을 형편없이 하게 되면 소문 다 났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생활하는 것 보라고, 저 공부 안 하는 것 보라고, 하나님까지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저기 총리 되려고 공부한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2개 제국의 총리가 됐다는 결론만 가지고 이 친구가 야망이 있었구나, 역시 야망은 크게 가져야 돼, 그가 2개 제국의 총리가 되지 않았겠어? 우리도 야망을 크게 잡으면 총리가 되는 거지, 열심히 살자. 이거는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는 총리 되려고 공부한 적도 없고 총리가 될 기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뻐요. 힘들 텐데, 끌려와서 힘들 텐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학문을 주셨고 17절을 보게 되면 많은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을 이렇게 읽으면, 어려운 책을 읽으면 난 분명히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 남는 게 없죠. 깨닫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그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읽으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또 한 가지 은사를 선물로 주시게 되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돼요. 공부를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주신 은사, 값없이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연결이 돼서 비전의 사람이 되거든요. 뭐였냐면 묵시를 깨닫게 합니다. 환상과 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들이 있죠. 직장이란 자리가 있고, 학교라는 자리가 있고, 교회라는 자리도 있습니다. 일터라고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그냥 살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지 못해 삽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직할 자신은 없고 버텨야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끔씩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비전의 사람이 되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붙여주셨고 아직 거두어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겁니다. 남아있는 거죠. 그 비전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주어진 자리에서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지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너무 예쁘다, 진짜 너 너무 귀하다, 대한민국 교회 밖의 세상 너무나 힘겨운데 거기서 정체성 지켜가며 내 정체성을 밝히면서 그 말씀 지켜가고 있구나,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필요한 능력 줄게, 은사 줄게,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고요, 결국은 그 삶을 통해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원칙이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비전의 사람, 많은 사람의 목숨을 건져내어 살린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이 두 번째 원칙을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을 또 쓰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을 거치시게 되는데 그에게 주셨던 자리는 정말 볼품이 없었던 타민족으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봤자 노예입니다. 돈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해방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봤자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특징이 있죠. 수동적으로 사람이 바뀝니다. 지키는 것만 하죠. 왜? 열심히 해도 받는 게 없으니까.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다라고 해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내 미래를,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기대하면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받는 것은 없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결국 종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인 가정 총무에 오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허락하셨던 자리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의 죄수가 되었죠. 거기서 열심히 일해봤자 죄수입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둔 사람이 그 감옥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었고, 보디발은 내 아내를 요셉이 건드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빼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 한들 내 아내를 건든 종인데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가 감옥이었지만 열심히 일한다 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탈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시게 되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고요, 나중에 바로 왕이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게 되자 요셉이 추천받아서 해석하게 되고 그렇게 총리가 되게 됩니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리라는 자리, 그 수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될 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이 있죠. 가정, 교회, 일터, 학교, 기타 등등. 하나님이 그 자리를 허락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도 있을 것이고 요셉처럼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 왜 나는 감옥이야? 아, 왜 나는 노예야? 돈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리를 주셔요. 때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일 수 있겠지만 필요한 자리를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거 생각할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주어진 자리에서 이거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서 내가 나중에 추천을 받아서 승진하겠지, 내가 이거 잘하면 저 선배랑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좋은 인맥이 돼서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복잡해서 못 삽니다. 너무 힘들어요. 고려할 것도 너무나 많고요.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내 삶이 망가지는 것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 의지해봤자 어차피 안 도와줘요. 도와줘봤자 조금밖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흠이 될 만한 것, 자기 거 희생해서 도와주는 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결국 뭐냐면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죠. 그것을 붙잡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줄 게 많아요.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다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게 되면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결과에서부터 자유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결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나중에 한번 보셔요.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제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막 벌벌 떨고 그 결과에 따라서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결과에 굉장히 여유로운 자유로운 모습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로 뜻을 정했죠. 그리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직장과 학교나 사람들 만날 때
나 교회 다니는 거 얘기했다가 그럼 저 사람들이 나한테 많은 것들을 기대하겠지. 내가 잘못하면은 나쁜 말 하느니라 하나님도 욕하겠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겨운 자리였지만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 똑똑했다 뭐 이런 기록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문자적으로 10배는 아니고요, 완전수 10을 사용한 건데 범접 불가능한 똑똑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노력한 대가로 10배의 성과를 얻었던 게 아니고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니까 필요한 것들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니엘의 인생은 잘 풀려야죠. 막히면 안 되죠. 이게 우리의 셈법입니다. 하라는 대로 했으면 복 줘야지.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요, 정말 죽게 되었으면 너무 비참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한다니 서글픈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바벨론의 지혜자들,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을 모으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꿈이 너무 안 좋았어. 근데 말 안 해줄 텐데 너희들이 찾아, 그리고 해석해. 못하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죠. 꿈을 알려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공부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해석을 해드릴 텐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꿈을 안 알려줍니다. 내가 니들을 많이 먹였잖아, 잘해줬잖아, 꿈까지 찾아, 그리고 해석을 해내라. 그거 안 되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렸습니다. 어떤 왕도 이러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더 나빠지죠. 그래서 진짜로 다 죽이라고 합니다. 니들 못 찾아? 그냥 다 죽어. 왕의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지혜자들 중에 누가 속해 있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다니엘도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왕이 그냥 안 좋은 꿈 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죽게 된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내가 살았는데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굉장히 낙심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불필요한 상황, 특별히 얘가 죽게 되는 상황을 허락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 선하신 그분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이유가 있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만 집중하냐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였죠. 하나님께 뜻을 정했던 3명의 친구들이 넷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예쁩니까? 또 역사하시죠. 다니엘이 한밤중에 꿈을 보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계시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죠.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찾아가서 이제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조금 어떻게 보면 어리석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처음 딱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 얘기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왕이시여, 제가 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정말 상 많이 받고 높은 자리가 약속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그 꿈을 알려주셨고 해석하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이 녀석 봐라,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너 만약에 헛소리 하게 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내가 꾼 꿈을 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도 잘해주죠. 그 꿈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벨론 이후에 다양한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지만 결국은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선물도 많이 주고요, 좋은 자리도 줍니다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인정한다, 내가 그분께 경배를 드리겠다. 그렇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과 신하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또 3명의 친구들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천을 하여 각각의 지방과 고을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게 하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결국 다니엘의 비전은 총리였구나, 나의 비전도 총리다, 아니다 대통령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도구예요. 수단과 도구지 비전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중에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비전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제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똑같은 말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려요. 학교와 과, 직장과 관련돼서는 사람을 해치는 일만 아니라면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편안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선택은 크게 고민 안 해도 되겠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보람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편안하게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찾아서 이루어드리면 됩니다 라고 똑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들도 비전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토록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거든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분에게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결과는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만 집중해 가면 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구체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들었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 30대 때 찾는 분도 있을 거고 40대 때 찾는 분도 있을 거고 천국 가서 확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비전을 다 가지고 계시고요, 그분의 뜻을 정한 사람들은 결국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알게 하실 때도 있고 모르게 하실 때도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삶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켜가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 헷갈리게 고민하시지 않고 이것을 지켜가면 비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뜻을 정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 택하고 살기에 어려운 게 없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가정 생활을 하다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뜻을 정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요, 이도저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밝히고 하나님이 말씀이 정하신 것이 있다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자리에서 이거면 잘 될까?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는 맡겨드리셔요. 필요한 결과 주실 거니까 맡겨드리고 이 세 가지 원리를 지켜가심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일까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너무나 헛갈리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 가지 원리를 지켜가게 될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꿈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비전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나에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들이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침묵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을 정리한다기보다 가만히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시는 마음과 생각과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1분 정도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침묵하며 들어보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으면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 지켜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들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앞으로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소리를 내어서 주 앞에 우리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다른 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비전을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내 비전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나중에 질문에 가게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듣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만 결과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것들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에 의해서 영향받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단순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목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지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비전들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때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시는 그 비전들을 이루어드리는 그때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면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비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에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했던 결과가 되지 않았다 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듣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오직 주님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원한 생명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전달하는 사람이 남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포근한 사랑을 느끼며 그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슬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육체의 질병 또 마음과 영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음과 근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사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건강함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담아 우리 소리내지 않고 환한 표정으로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10월 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하반기 총력 전도 롯을 찾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속회에서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치가 될 때가 있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속회에서 기도 제목 나누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찾고자 하시는 속원이 누구인지, 혹은 내 곁에 있는 예수님 모르는 VIP도 괜찮습니다. 한번 묵상도 해보시고요, 기도도 해보시고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명 이상씩 선정을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역자들과 우리 청년부 임원들이 그분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미션들이 조금씩 있을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준비해 가셔서 이번 청력전도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부진자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광야 아트센터를 좀 대관했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상영 중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진자분들도 우리 VIP분들도 가셔서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구원자로 고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뮤지컬이고요, 퀄리티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 다 매진이 됐는데 저희가 조금 표를 사서 좌석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10월 22일 금요일과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속회별로 기도하시고 우리 부진자분들과 VIP분들과 소건분들이 함께 가셔서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샤이닝 토요 활동 강사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10년 뒤에 한국교회 교회학교에 몇 %가 사라진다, 그런 전망 들어보신 적 있죠? 9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10년 뒤 2030년쯤 되면 한국교회 10개의 교회 중에 9개는 교회학교가 없는 거예요. 한 개 교회 정도가 남아있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각 교회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답을 찾기가 어렵죠. 지금 코로나로 예배 자체도 드리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광림교회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샤이닝 토요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활동들, 교육 활동들을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어린 생명들을 초대해서 함께 활동을 하고 그렇게 교회로 안내하는 것들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신실한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강사로 조금 수고해주고 헌신해 줄 것을 교회 학교와 또 담임 목사님께서도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 우리 10년 뒤에 교회 학교 한국교회 미래가 어려워졌는데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한번 헌신해 보겠다, 이런 마음 주시는 분들 있으면 신청해 주시고요, 그렇게 교회 학교를 회복시키는 일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거를 다른 교회에 알려드려서 같이 함께 교회 학교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 셰키나 워십이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이 되게 되면 중순쯤에 2차 접종이 끝난다라고 하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시행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접종이 끝나고 위드 코로나가 되게 되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속회하는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다. 한 10월 중순부터. 그때가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결실을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달이 시작됐는데요, 셰키나 워십에 나오셔서 말씀도 듣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를 기도로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 상태로 예배도 회복이 돼야 되겠고요, 속회도 회복돼야 되겠고요, 사역팀도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 작은 노력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셰키나 워십부터 우리 임원분들, 청년분들 회복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셔서 2021년 12월 마지막 주에 아름다운 결실 맺어 주께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저기 사역팀 소개를 드립니다. 주부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핸드폰 그 QR코드 이렇게 인식하는 게 있죠. 그렇게 들어가시면 각각의 사역팀 14개 사역팀이 있는데 그 사역팀 소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1개 이상씩은 무조건 있습니다. 또 봤을 때 열정이 타오르는 분야가 있죠. 그러면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서 사역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우리 청년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사역팀 회복을 위해서도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현님, 우리 강효진 자매님, 인도하신 왕별님, 또 카드는 안 되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또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은혜가 나를 살게 해. 주 쌓아두신 은혜가 나를 채우네. 주 감당 못한 은혜에 내가 잠기니 나는 만족해. 나는 살아서 이제 주를 노래하리. 소망을 품고 더욱 주의 이름 찬양하리. 나는 살아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광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